여러분이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의 차이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 굉장히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짜를 이미테이션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그러면 아마 중국이 들어갈 겁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리지널 진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가방이든 시계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별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비가 오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 진품을 갖고 있는 가방 같은 거 비가 오면 품에 안지만 가짜는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머리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품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지만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진짜 이 좋은 명품 시계를 이렇게 선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3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진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잡았습니다. 재미로 한번 자세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분은 비슷해요. 기분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오른손으로 잡을 걸 왼손으로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이것이 옷이 좀 흘러내리면 시계가 살짝 보이니까 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시계나 가방은 기분 좋게 합니다. 오리지널과 가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임상 실험이 있잖아요. 무슨 이 시약이 이제 시판되기 전에 환자들에게 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느냐 이걸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병이 특별한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 제약회사에서 이게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가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테이즈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결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약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진짜 약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약을 먹었지만 이게 진짜 약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약과 가짜 약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상당히 나는데 진짜 차이는 진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차이가 진짜와 어떤 이 이미테이션의 그 차이. 진짜는 어떤 것을 진짜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제사,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렸던 그 제사, 진짜라는 진짜 제사. 그리고 구약의 이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 가짜는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어떤 이 이미테이션. 하나의 주님의 그 실체를 보고 나타나는 어떤 그림자. 그겁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효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그 십자가의 그 제사와 짐승을 잡아드렸던 이 제사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차이는 뭘까요? 짐승의 제사는 이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근데 주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사는 여러분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합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럼 짐승의 피가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기억날까요? 그럼 그것은 이 짐승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몸에 뭐가 이렇게 발진이 났어요. 약을 바릅니다. 무좀이 났어요. 약을 바릅니다. 그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사는 마치 이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연고를. 뭐가 이렇게 발진이 나고 무슨 질병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아까징키라 그러나요? 이거 바르는 것처럼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를 못해요. 근데 주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을 처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게 합니다. 또 기억이 나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그래서 정죄 속에 죄의식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3절 4절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황소로 제사를 드린다. 지금도 황소 한 마리가 여러분 그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황소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황소의 피가 조금 못한 염소의 피가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조금 있으면 또 불쑥 솟아나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제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제사였지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이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짐승의 피는 이 양심의 추격을 따돌리질 못합니다. 양심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합니다. 양심의 고발을 여러분 이걸 처리를 못해요. 죄를 짓고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양심의 이 어떤 이 추격, 양심의 그 고발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너 인간이야. 양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추격하고 고발하게 된다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양심에 추격하는 자는 괴로운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는 어떻습니까?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법과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어떤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계속해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피가 여러분 양심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죄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여러분 이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투명 망토. 이 투명 망토를 쓰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싹 서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면밀하게 살핍니다. 조금의 여러분 죄가 있어도 다 밝혀냅니다. 양심이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밝혀내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덮어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려요.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처리한 죄를 양심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우리의 양심의 문제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처리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고발을 받는 사람이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진노의 감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어떨까요? 양심의 문제를 다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그래서 자신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임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이걸 덮어주세요. 죄가 없는 거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덮어주세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관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소원해진 이 관계,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이 죄인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지만 또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소원해졌던 그 관계를, 멀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푸는 그런 제사를 화목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속죄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적대적인 감정, 진노의 감정, 멀어진 이 관계, 이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쫙 풀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드린, 단번에 드린 이 완전한 제사의 은혜입니다. 짐승의 제사와 주님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 주님이 그런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문제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가 기억나지 않고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진노와 분노의 감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지만 별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 속에 싹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높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딱 붙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약이 아닙니다. 가짜약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겨내는 능력이 있고 양심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짐승의 제사와 예수님 제사의 차이는 짐승의 제사는 율법을 따라서 행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진 겁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짐승의 피를 원했을까요? 황소의 고기를 원했을까요?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기름, 향기롭다 이렇게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0장 5절 하반절 6절을 보면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레위기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제사와 제물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사와 제물은 일종의 여러분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교육. 그 실체에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드릴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수천만 번 드리도록 한 거지.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기록하게 해서 지키게 했지만 이 제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이고 완전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구약은 여러분 짐승의 제사로 용서를 받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게 아니지요. 구약도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임시적이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임시적이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임시적으로 용서하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 이 옛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이 온 거예요. 그 구약의 여러분 이 죄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제사장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를 단번에, 죄를 영원히,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임시적인 뜻입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원인의 그 문제, 이 인생의 불행의 그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지, 여러분.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이 속죄제와 화목제, 단번에 드리는 이 영원한 제사를 여러분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진심으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 십자가가 주는 그 효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짐승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서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앉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짐승을 잡아야지요. 여러분 틀을 벗겨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는 따로 받아야 되지요. 뼈 다 발골을 해요. 발골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죽하고 여러분 털은 또 태워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고기 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걸 삶아 가지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바쁩니까? 우리가 뭐 소는 너무 크고 옛날에 보면 개를 잡는데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는 한번 잘못 잡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돼지도 여러분 이게 뭐 고기는 맛있지만 이게 잡는 것이 일입니다. 이 잘못 잡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개하고 돼지는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양은 조용합니다. 근데 양이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을 벗기고 여러분 이거 태우고 피는 따로 받아내고 뼈는 발굴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매일 서서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거지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짐승의 제사는 이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섬기며 자주자주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단번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서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서 계시지 않으면 앉으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탁 앉아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성취하시고 이런 겁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이 처리되었다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믿지만 내 죄가 진짜 용서됐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걱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용납했을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흠없는 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님이 죄를 위해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문제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용납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킨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 할까요? 여러분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원수의 머리를 주님이 밟으셨습니다. 완전히 주님이 원수의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허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머리가 진드겨진 겁니다. 주석 같은 발로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마귀를 여러분 쇠사슬에 묶어 두었습니다. 쇠사슬에 꽉 묶어 두었습니다. 영혼이 멸할 때까지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이 마귀가 여러분 이게 막 머리도 박살나고 허리도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묶여있어요. 근데 입은 살아있어요. 입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입으로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너 용서하겠어? 절대로 하나님 너 용서하지 않아. 거짓말해요. 계속.
너 자꾸 그렇게 살면 너 지옥불이야.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하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해. 마귀가 묶여가지고 하는 짓이 그런 짓. 그리고 위협합니다. 마귀는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위협한다.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완전히 허리를 꺾고 머리를 짓이겼고 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해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을 해치고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 겁니다. 거룩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게 완전한 몸이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그 온전케 된 자가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괴로움, 부끄러운 고난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효력이 있는지, 제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효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주는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용납해 주시고 완전한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대로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하실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물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있는 사람은, 성도는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어요. 지옥불에 던질 수 없어요.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황한다든지 뒤를 돌아보고 침체에 빠진다든지 지난날의 어떤 그 죄를 자꾸 기억해서 죄책감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